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을 경험했냐면, 왜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바리새인처럼 되고 서기관들처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한 5년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성품이 좋은데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어가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몹시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참 어렵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인생에게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와 함께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뭐를 위하여 났으니?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뭐를 위하여 났다?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죠, 일종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뭐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고와 슬픔과 근심, 고생,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걱정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가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고나다, 지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한 상태를 수고하는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이 피곤한 것, 또 마음이 피곤한 것, 이 모든 것을 수고라고 그래요. 인생이 정말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수고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좀 이가 계속 아팠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제가 치과를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왜 치과를 가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치과를 다니던 치과가 있어요.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거는 쉬셔야 낫습니다 그래.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데 참 쉴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이러고 지나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붙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명희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지 몰라요. 명희에게 제가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와서 병원에서 쓰는 기구를 딱 가져오더니 집에 의자에 눕혀놓고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치과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건 명의가 확인이 됐죠? 제가 이거는 그냥 쪼크고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 수고하는 것,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감정적으로 낙심하는 것, 이것도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페프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죠. 아들 때문에 짐이 있고, 자식 때문에 짐이 있고, 남편 때문에 짐이 있고, 아내 때문에 짐이 있고, 가장에 짐이 있고. 짐이 많아요, 적어요? 예, 짐이 참 많아요. 무거운 짐이 많아요.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담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28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좀 거시게 할 수 있지만 이 28절과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굴지의 H그룹 그러면 아시죠? 거기에 그 가족들이 갑질한 것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뉴스를 보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그 뉴스를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화가 잔뜩 나서 뭐 컵을 던진다, 뭐를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위가 있고 많은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속에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고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제가 은행에 설교하러 나갈 때 그 은행 직원이 저에게 전해준 말인데, 목사님, 제 친구 가운데 S대학교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한 정말 우리나라에 드문 수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재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알파벳 이대. 그러니까 그게 이대가 돼버리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대의 메이킹 출신 제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똑똑한 남자와 제일 예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성격이 둘 다 서로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괴팍해서 TV 수상기가 몇 대가 깨졌는지 모르대요. TV를 보다가 옆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서 자기 친구가 던져버린 TV가 폭발을 해버린대요. 박살이 난대요. 그럼 그 가정 온전한 가정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왜 그래요? 마음속에 겉으로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졌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룹 회장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마음속에 쉼이 없으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끝나기 전에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Take my yoke and learn from me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소백산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 여름 수련회 가면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 요즘은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쌀은 내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쌀도 가져가야 되고 또 모포도 가져가야 되고 옷도 가져가야 되고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꾸려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배낭을 꾸렸습니다. 배낭을 생전 처음 배낭을 그때 꾸려봤어요. 저는 어떻게 꾸렸나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제일 무거운 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가벼운 옷을 제일 꼭대기에는 가벼운 옷을 놨습니다. 배낭 잘 꾸렸을까요? 못 꾸렸을까요? 못 꾸렸어요. 어떻게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미고 배낭을 딱 매니까 몸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제일 무거운 게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아니 나 배낭 도저히 못 매겠다고 그랬더니 교회 선배가 참 제가 여자였으면 교회 오빠였을 텐데 교회 오빠가 인기 있다 그러는데 교회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낭은 그렇게 싸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전체 다 쏟아요. 다 쏟고는 제일 가벼운 옷을 밑에 넣고 제일 무거운 쌀을 이 제일 위에다가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딱 잠궜습니다. 그리고 매보라는 거예요. 그 딱 배낭을 매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게는 어때요? 전체 무게는 어때요? 전체 무게는 똑같은데 지는 방법에 따라서 훨씬 쉬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는 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 짐을 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29절에 뭡니까? 뭐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합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마음이 뭐하고 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의 길에서 너희 인생의 짐이 훨씬 가볍고 훨씬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밑바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부부 싸움이 아니지. 부부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 그러면 온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세로 부부 생활을 하면, 오늘 결혼할 부부, 예비 부부도 있는데, 온유한 자세로 부부 생활을 하면 거기에 행복이 찾아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 인생의 길이 쉽다. 너희 인생의 짐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쉼을 얻는 방법,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분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니까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의 이 복음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 생태계의 원리는 약육강식이요, 또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힘이 센 동물이 누군가요? 사자, 또 호랑이. 그래요.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제일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러면 적자 생존이면 힘 센 자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동물들은 누구만 살아남아야 돼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아야 돼요? 사자가 살아남고 호랑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자도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 우리나라의 호랑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쥐, 또 뭐 있나? 닭, 염소,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닭이 있고 말이에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 바다에서 제일 힘이 센 동물이 누굴까요? 고래. 좋습니다. 또 상어. 그렇지.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했네. 고래가 등치가 제일 크고 상어가 제일 힘이 세요. 그러면 바다에는 뭐와 뭐만 넘쳐야 돼? 고래와 상어만 넘쳐야 되는데, 고래하고 상어는 극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치, 꽁치, 정어리, 또 명태, 뭐 이런 힘없는 것들만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힘없는 자가 생명이 길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생명력이 길고,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들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 행복한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개 보면 온유해요. 우리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나 뭐 교사회나 할 때 큰 소리 나는 적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도 마음이 좀 온유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때 딱 보니까 찬송가가 나와야 될 때, 저 복음성가가 나와야 될 때 복음성가가 안 나오고, 헌금, 이렇게 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노래하시잖아요. 헌금송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화면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는데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판인데, 화를 내겠어요? 그냥 씩 웃고 말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지니까 누가 좋으냐 그러면 내가 제일 좋더라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라 그랬어요. 그죠? 말이 친절하고 태도가 너그럽고 행동이 친절하고 모든 것이 온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 그 노회나 어떤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저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솔직히 인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싸나워져 가지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쉰다라고 하는 것, 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쉼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은 쉼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져라. 너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인생길을 다 마치고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예수 믿으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도 나는 쉼과 안식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마음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고, 그 마음 속에서 평안이 없고, 그 마음 속에 쉼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세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고 묵상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이 가정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 이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조금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 부부가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자기가 그 옛날 자기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서 자기가 그 청혼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 눈을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찔렀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하는 말이, 나는 어떻고, 나는 날 좋아해서 나에게 물도 안 묻히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 말 믿고 결혼했더니 완전히 그냥 복삭 속았대.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재미있으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걱정되더라고. 그날 밤에 그 사람들 TV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툭탁툭탁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자? 낮게 여기자. 여러분 집에 가거든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한테 장가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아니야, 내가 이 못난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어, 이러고 들지. 이게 바로 가정에서도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났다고 하면 여자 입장에, 아이고 내가 정말 그땐 눈이 삐어가지고 저 남자가 나 따라다닐 때 내가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 그냥 다 종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당연히 불행하지. 그러나 그래, 나보다는 저 훌륭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장가와서 이렇게 그래도 밥 굶기지 않고 살려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 가지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하다. 반대로 이 말을 바꿔 말해봅시다. 싸나움과 교만을 가지고 살면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물컵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 감히 물컵을, 아니 부부 사이에서, 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어디 감히 물컵을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겠어? 예.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 쉼을 얻는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쉼을 얻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쉽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쉽다라고 하는 말은 유용하다, 다루기 쉽다, 알맞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알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인생을 쉽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크리스찬 에딕스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의 행동의 최고봉. 다음부터는 제가 부흥회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부흥회는 절대로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만약에 또 부흥회를 나간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 온유와 겸손,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똑같은 짐이라도 쌀을 밑에 넣었을 때와 쌀을 위에 넣었을 때 무게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우스라고 그랬죠?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친절하고 너그러운 자세, 너그러운 행동, 너그러운 말, 너그러운 포용적인 마음가짐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잘 못 믿는 사람은 아주 싸납고 아주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검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집어넣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최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혈기방정했던 모세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났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온유해져야 된다. 근데 온유해져야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Run from me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끝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를 계속적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온유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겸손한 훈련을 해야 돼요. Take my yoke and learn from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정말 참 미련한 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집어 던지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옛날로 말하면 그냥 식탁 다 뒤집어 버리고 이러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죠. 그래서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안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식을 얻는 방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또한 이제 여러분의 지는 방법을 뭐와 뭐로 진다?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인생의 짐을 지면서 쉽고 가볍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